신앙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적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 들을 귀 있는 자로, 들을 말씀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무거운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사랑의 멍에를 매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사랑의 멍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멍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멍에에 눌려 결국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질 수 없는 율법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지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보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멍에를 없애고 사랑의 멍에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율법적이고 형식적일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 율법을 삶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 둘은 왜 이런 걸까요? 안식일을 지키지만 전혀 안식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안식일을 겉으로는 범하는 것 같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이라는 뜻은 일을 멈추고 편히 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죠. 어떻게 쉬는 날이냐?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힘드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의미는 완성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안식하심으로써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주의 삶을 봤을 때 6일 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안식일의 기초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지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식일은 주일의 예표인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몸이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우리 영혼이 쉬는 그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안식은 꼭 필요합니다. 마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학교의 삶만 보더라도 우리 한 1시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는 한 3시간까지는 수업을 합니다. 4시간, 5시간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평생 쉬지 않고 한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한 주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6일 동안 지금 주 5일로 바뀌었죠?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있어야지 우리는 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일하면 고장나요. 쉬지 않고 일하면 기계도 고장나는 것처럼 사람도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하나님께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 야곱과 요셉 이후에 430년 동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성장했지만 어느새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만 그 힘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원래 노예의 종족이야 라는 생각으로 430년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디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들이 430년간 노예로 일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은 좀 쉬는 날을 줬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1년에 며칠 휴가를 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노예는 쉬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의 노예도 쉬는 날이 없어요. 주인은 휴가를 가고 다 해도 종은 남아서 집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쉬는 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을 가고 그 다음에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시내산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쉬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갑니다. 인도할 때는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은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든 멈추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럼 불기둥이 가면은 1년 동안 가면 1년 동안 그냥 쉬지 않고 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나와요.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출애굽한 이후에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만나 외출하기를 얻을 때 특별히 안식일에는 그 얻는 수고도 덜게 하기 위해서 전날에 2배나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430년 만에 안식이라는 걸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쉬는 날 없이 평생 일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죄의 연속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죄를 멈추고 우리 힘든 삶을 멈추고 쉼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으로도 우리 십계명으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구만 일하지 않냐, 나만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개개라도 아무라도 너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쉬는 날이 아니라 함께 쉬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시대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을 참 잘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느냐? 엘리베이터 타면 아무것도 안 눌러요. 그래서 누가 같이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면은 저희 몇 층 가야 되는데 대신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누른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없어요. 이들에게 쉬는 날도 없고 평생 일하는 날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특별한 일이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에 귀환해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고 신앙을 개혁하고 에스라와 함께 했던 것, 안식일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똑같이 안식일에 장사하고 그렇게 일하고 했던 삶을 멈추고 안식일은 이제 쉬고 예배하는 날이라 그렇게 정했던 것이에요. 주로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해야 되는 날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자들은 율법과 또 안식의 예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우상을 섬겨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부터 약 4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될 거예요. 400년이 지나오면서 이들에게 남은 건 율법과 안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더 특별하게 더 엄밀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는데 좋은 의미로 구별돼서 지키면 좋은데 나중에 변질돼서 나는 너랑 달라 이런 식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수만 가지의 사람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을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시고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고 또 이들을 질책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율법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일을 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고프다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또 어겨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배가 고플 때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제사장만 거룩한 사람만 먹어야 되는 건데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당신은 제사장은 아니지 않소 안 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이 다윗이 비록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일이 없으면 거룩하다. 그래서 주겠다 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먹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것으로 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안식을 얻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보다 더 크신 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2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전 안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해야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제사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때에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안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행동들이 안식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을 범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반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지만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끊임없는 죄와 불평과 그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고 음식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우리 몸이 마음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는 것이니 그리고 그 영혼이 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인 되시고 성자보다 더 크시니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잖아요.
안식일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예배 안에 있는 게 참된 쉼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안식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편히 누워서 잠만 자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교회에 있던, 삶을 살아가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쉬는 안식이 아니라 이제 내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인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우리 몸과 마음을 쉬는 날, 이 안을 넘어서 우리 주일날 우리 영혼이 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을 넘어서 우리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여서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더 나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 안식의 삶에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어느 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안식에 집착하려고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쉬는 안식,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참된 안식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제자들처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는 날을 넘어서 또 주님께 예배드려서 우리의 영혼이 쉬는 날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지옥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면 일상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우리 영혼이 쉬는 참된 안식을,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 천국의 삶, 안식의 삶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 안식을 나눠주는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부 청년들에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도록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준고 목사님과 주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원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손 드시고 주님은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